몸과 내 마음을 지키는 건강한 정례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 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흔 전에 사배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하여 한 주간을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의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이 없음 이러한 상을 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생글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강급이 되고 해도 그리지 아니하기로서 위력으로 도록까지 서원하고 이거를 세상 답하도록까지 서원하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방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왕비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증의 누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을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례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된 교당이 되기를 서원하나 다음은 설명기도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화감지위, 부모 화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8월 16일에 저희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 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지난 한 주일도 사은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은 법신불 사은님의 호렴 속에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보은 공공에 전념하다가 오늘 일요법회를 맞이하여 정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19로 모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아닌 나로 인해 생긴 문제임을 깨닫고 조속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는 천지배은으로 인한 홍수가 극심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하님의 은혜로 조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사하님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은 뜨거운 태양과 거센 비바람 속에서 모두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있나이다. 저희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경계가 은혜임을 깨우쳐 모두와 함께 대진급하겠나이다. 사은이시여, 세상에는 성자의 신법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지만 물질과 욕심에 끌려 참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이다. 거짓 나에 속아서 본인은 물론 주위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들을 범하는 이도 있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대도정법이 곳곳에 널리 퍼져 모두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대도덕이 부활하여 다 함께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교화 활동과 교단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저희 모든 기원인 인연들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오며 취업을 앞둔 인연들에게는 건강한 직장을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인연에게는 상생선연의 기회를 주시며 교도들 모두가 임하는 곳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어 대중에게 기쁨 주고 환영받는 보은의 인물로 거듭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 말씀은 정산종사 법어 한우란 한이치의 제1편 법문과 일화 1원의 진리 8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천지 만물이나 사람이나 영과 기와 질의 세 가지로 구성된 바 영이라 함은 안 보이는 것이나 형상 있고 없는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천지는 대령이요 사람은 계령인데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기라 함은 조화를 나토게 하는 힘으로써 천지에는 사시순환이나 풍운으로 상설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호흡하고 동작하는 것이며 질이라 함은 이의 바탕으로서 천지에는 땅이고 사람에게는 뼈와 살이다. 그런데 이 삼합이 조화가 잘 되면 천지나 사람이나 이상이 없는데 조화가 잘못되면 천지에 궤변이 생기고 사람에게 병고가 일어난다. 병주는 천지의 기운을 받고 흡수하는 것이니 많이 독송하라. 한우라 씨의 제1편 법문과 1화 3 1원의 진리 84장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표준이 되는 일상수행의요법과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상수행의요법입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5단 이민주 교도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셨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멋진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은 원불교를 만났습니다. 저는 일반 5단 이민주이고 성명은 지영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50대 초반이면서 현재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 중입니다. 원불교 공부하는 짧은 시간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고향은 경남 하동이고 푸른 강과 소나무가 우거진 섬진강 둘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농부의 딸입니다. 성격은 외곽 내유형이라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지내다 보면 한결같다는 얘기를 들으며 꼼꼼한 편입니다. 단점은 제가 사람을 좀 잘 믿는 성격이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생을 살다 보니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지금은 그냥 그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철학은 바르게 살고 손해본듯 살자입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만나면서 원불교를 만나는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무교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께서는 제가 한 중학교쯤 돼서 불교에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친정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절에 한 번씩 가면은 저는 그 독경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마음이 참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에는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발걸음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서 좀 그냥 괜찮았어요. 느낌상은. 근데 이제 목사님 설명 강연? 듣고 중간쯤 되었는데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인가? 왜 이러지? 종교에 조금 실망을 하면서 중간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부흥회였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교회에 두 번 다시 발걸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교로 살다가 결혼을 하여 시어머님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사실 종교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를 생소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같이 원불교 다니기를 바라셨고 원불교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종교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어머님이 원불교 얘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지만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어머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마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 어머님께서는 기다림에 지치셨는지 저와 아들을 원불교에 입교를 시키시고 원기 96년 11월쯤 아마 였던 것 같아요. 저와 아들을 입교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제 의사 없이 입교를 시키는 데 대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손에 입교증을 쥐는데 참 마음이 왜 이러지? 왠지 제가 나중에 입교증을 탁 보면서 나중에 내가 원불교를 다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판대 뛰어날 준 대준이라는 본명이었고 저는 어지린 두루주인주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암교단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평상시처럼 아들도 이제 많이 컸는데 교당 한번 나가보지? 저한테 이제 그냥 던졌어요. 근데 제가 덥석 그걸 물어버렸어요. 어머님 한번 다녀볼까요? 그랬는데 그러면 좋지 또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듣고 저는 그냥 또 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마음에 담고 계셨나 봐요. 익산에 내려가셔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방학교당, 도병교당, 노원교당, 어정교당, 안암교당까지 전부 전화번호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너가 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당 먼저 전화를 해보고 거리가 어디쯤 있는지 알아보고 네가 한 번씩 가보고 매주 한 번씩 교당을 다녀보고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교당이 있다면 거리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암교당은 학생부도 있고 학생도 많고 아들을 위해서 안암교당으로 집에서 거리는 있지만 안암교당을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꼭 집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 노력하신 그에 보답을 하고자 교당을 한 번씩 다녀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방학교당은 한 번 갔더니 여기는 학생부가 없었고 학생도 일반 부회에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도봉교당을 갔습니다. 여기는 학생부도 있었고 교무님 설법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춤했으니까 어머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또 올라오셨죠. 그러면서 안암교당 교무님 설법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같이 한번 가자 하면서 저를 인솔하셨죠. 그렇게 해서 왕기 그 당시 이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어머님 얘기를 벌써 물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어머님께서는 당신 생전에 손주와 며느리가 교당에 출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원기 104년 10월에
제가 안암교당 처음 발걸음을 했는데 그동안 방학교당, 더분교당과 다르게 교당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포근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암교당과 인연이 되어 일반 5단 배정되어 교당에 출석하면서 진리 공부를 배우면서 원불교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 내려놓기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들을 제 입장에 맞춰서, 제 생각에 맞춰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춘기인 아들은 저와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아요.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 아침엔 화내지 않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건지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말이 계속 헛나가고 제가 좀 아들한테 많이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있어서 참 같이 기분 좋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다 보면 화해하다 보니까 서로 털어놓으면 다른 듯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해하고 털어내고 보면 제 마음이 조금 정화는 되지만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제자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엄마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내가 되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저한테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들 입장에서 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 말 정말 새치혀로 제가 아들한테 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아들이 애삼이 생각은 전혀 염두에 없이 오로지 저의 생각에 따라주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먼 미래를 위해서 강요했지만 실제로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일이고 베스트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동안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 또한 많이 아팠습니다. 참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들은 스쳐 지나가면 좋겠지만 나를 통과하는 것은 나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제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난다. 이제 그러다 보니 지쳐있는 이제 저에게도 힐링이 필요하고 소모되어 가고 있는 나의 정신적 창고에도 비용만 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담비와 같은 시간을 만들어 어떻게 사용하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정말 완벽한 양육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뭔가 해주려는 마음 또한 접어두고 기대치 또한 내려놓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이기에 제 욕심을 내려놓기가 불가능하겠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으리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먹기까지는 그동안 이제 교무님 설법이 저는 참 귀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장문성 교수님께서 아이에 대한 것은 그 어떤 한 가지에 미련도 주지 말고 정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아이만을 위해서 이제 제가 할 일은 기도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무님 설법 중 복을 잘 짓고 지키며 쓰는 길에 뜻을 새겨 이제는 복을 꾸준히 지어서 잘 풀어쓰며 베풀면서 성장해가는 저의 마음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의 원동력 수양회라고 제가 이제 수양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안암교동에 몇 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의 손을 잡아주신 건덕연 엄백희 교도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 공부의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식 입교는 제가 안암교당이 처음이라 저는 사실 교당에서 신입 교도를 위해서 조금씩 짧은 시간 한 20분이라도 신입 교도를 위해서 뭔가 좀 배움을 주시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조그만한 방이 조금씩 이제 신입 교도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그냥 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모든 교도님들이 다 듣는 교무님 설법을 같이 듣다 보니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뜻을 정확히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무님 설법을 매주 그냥 걱적걱적 메모를 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한 번씩 그 메모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그 내용 이해하기가 너무나 벅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답답해하고 막 공부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공부하는 수양이라는 톡방이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저희 손을 잡아주시니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하지만 막상 이제 수양에 가입을 해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에 있는 공지사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어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반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하는 톡방이 있어? 내가 그 목말라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그 공부방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스스로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공부방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생각했던 바하고는 너무나 다른 공부방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잠시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신입이니까 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입을 하겠다고 인사를 남기고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그냥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때는 사실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부족하면 이해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지. 이제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양회에 가입이 되어 회원으로서 첫 달은 정말 정진이라기보다는 열심히 꾸준히 정진하는 저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저희 목표를 위해서 정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네,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보기하고는 정말 다르게 너무나 저한테는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경계를 당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정당한 마음인지 판단도 할 수 없었고 웬만한 생활도 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수양의 회원님들께서 손 내밀어 밀어주고 당겨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집중하는 데 노력하고 조금씩 수양을 하는데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뱅개에 당할 때마다 뱅개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부여잡는 마음을 지금도 묵묵히 부여잡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사실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저에게 수시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생각들을 닫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강의 듣는 거 별로 즐겨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 교당에 처음 발간했을 때 지도하면 어떡하지? 나의 시간을 막 뺏기는 건 아닐까? 괜히 시간에 뺏길 것에 부질없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교무님 설법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세상 나는 살아있었고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게 무엇이었으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이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책 한 권 읽기도 사실 어려웠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안에 갇혀서 살았고 나에게 대한 나의 성찰조차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설법을 해주시는 교무님의 뜻을 본받아 조금씩 인내하고 극복하다 보니 마음의 위로를 받아 조금씩 힘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확고히 실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무시선, 무처선으로 진리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욥분품 3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 한마디와 글 한 가지를 가지고도 희망과 안정을 준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기 계신 교주님들께서 여러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희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미흡해서 질문 없으시겠지만 혹여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완벽한 강연이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세계도 하나로 177장입니다. 하나된 마음과 목소리로 의미를 새기면서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세계도 하나로 밀고 나가자. 세계도 한 집안으로 밀고 나가자. 세계도 새로 살아난 새 세계로 밀고 나가자. 새 성경 살아난 새 종교산 종교로 이론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로 밀고 나가자. 밀고 나가자. 밀고 나가자.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주 교도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대산종사 법어 신심편 30장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나에게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외에도 많은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상에 이끌어준 채도와 선제님은 나의 인도사, 인도스승이고 김광선 선지는 초도사, 내가 처음 만난 스승이고 공부심을 일으켜준 김기천 선지는 발심사이시고 신심을 나게 한 전삼삼 김남천 선지는 신심사이시고 뜻을 세워준 송도성 선지는 입지사이시고 불경을 가르쳐준 서대원 선지는 불교사이시고 유학을 가르쳐준 송벽조 선지는 유학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많은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민주 교도님을 보니까 이민주 교도님에게 시어머님은 이 회상에 이끌어준 인도사이시고 수양의 권덕영 은백희 교도님은 공부심을 일으켜준 발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많은 스승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주 교도님의 강연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인연들과 어떠한 스승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이민주 교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이 장마와 폭우가 겹쳐서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저도 수양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참 살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저축해 놓았던 삼대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저축해 놓고 준비해 놨던 수양력을 활용할 때이고 만약 이 경계를 닥쳐서 이제 완전 이게 실전이죠. 경계를 닥쳐서 내가 만약에 쌓아놓은 곳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힘을 원불교에서 말하는 3대력을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기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 법회에 이어서 주문은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성불재중의 희망과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영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산 상사님께서는 예비 교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종교든지 교법의 핵심을 담는 주문이 있다. 그런데 이 영주는 원불교 교법을 응축한 주문이자 성불재중의 서원을 깊게 만들어주는 주문이다. 우리 교법을 응축한 주문이자 성불재중의 서원을 깊게 만드는 주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에는 주문을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앞으로는 밝은 시대, 밝은 세상이 되므로 알고서 외우면은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예비교무들한테 영주에 대한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경산정보사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영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지연기 아심정 늘 외우시지만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천지에는 신령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연기 아심정하고 주문을 영주를 외우면서 이렇게 마음에 염원하시면 됩니다. 이 천지에 가득한 맑은 기운이 내 마음속에 어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염원하시면 돼요. 천지연기 아심정 이 천지에 가득한 맑은 기운이 내 마음속에 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독성하시면 됩니다. 천지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도 기잖아요. 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천지 안에 있는 영영한 기운인데 우리가 기운하면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양으로 나눠지기 전에 음양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 한 뚜렷한 기운을 천지연기라고 합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차 자리이기도 하고
이러한 영영한 기운이 내 마음에 어리고 정해도록 하는 것이 아심정. 예. 천지의 영영한 기운이 내 마음에 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염원하는 것이 아심정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내 마음에 어려요. 우리 이민주님 그러셨잖아요. 아들한테 어떤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아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기운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운에 튕겨나갔죠. 욕심을 내면은 탁기가 내 마음에 어려요. 예. 그것도 주문인 거예요. 욕심 주문이죠. 그리고 잡념이 많으면은 잡기가 내 마음에 어립니다. 독한 마음이 많으면 뭐가 어릴까요? 돕기가 어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어떤 기운이 어릴까요? 영기가 어립니다. 영주, 예, 천지 연기 아심청. 그런 서원으로 늘 영주를 독성하면은 연기가 더 어리겠죠. 자, 우리가 사사 없음, 내 마음에 삿된 마음이 없음, 내 마음이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 사사 없음인데, 여기서 잘 생각할 게 빈 마음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이 가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왜 경계가 생기는데 마음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요? 라는 것을 많이 해요. 힘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평소에 마음에 힘을 안 쌓아놨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지 않아요. 예. 무슨 주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평소에 어떤 기운을 어리고 살았는가 보면 아는 거죠. 예. 자녀와 있으면서 자녀한테 화내는 마음을 많이 냈으면 징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빈 마음만 가지고는 힘이 없다. 예. 그 빈 마음을 뭉쳐야 힘이다. 그것이 천지연기 아심정이에요. 뭉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보면 이것이 뭉쳐서 연기가 됩니다. 기운은 뭉쳐야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수양의 힘이 되고 교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힘이 없다는 것은 기운이 뭉치지 않은 거예요. 예. 머리로만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영주를 늘 송하고 염하면서 내 마음에 욕심을 떼고 내 마음에 독한 기운, 화가 나는 기운, 예, 욕심 나는 기운들을 녹이는 것이 영주다. 예. 욕심 나는 마음이 일어나면 영주를 내우고 독한 마음이 일어나면 영주를 외우고 잡념이 일어나도 영주를 내오면은 경산정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영기가 어려 영주를 통해서 어리면은 출가를 하지 않아도 출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네. 그것을 거진 출진이다. 천지의 영기를 늘 품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향기가 나오고 그 영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 영주를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의 도끼가 풀어진 사람은 그 주변에 가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도. 예. 이것이 천지연기 아심청. 예. 그 다음에 만사여의 아심통. 우리가 1만 가지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늘 찾아와서 하는 것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만사여의 아심통이라는 것은 이것도 염원이에요. 모든 일을 당해서 두루 내 마음이 통해서 대각의 지혜를 얻도록 해주소서라는 바람이고 서원입니다. 예. 앞에가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 신령스럽다고 해서 신비한 기운이 아니에요. 예. 천지의 기운이 내 마음에 어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은 모든 일을 당해서 밝은 지혜로 두루 통해서 내 마음과 같이, 내 뜻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천지연기 아심정을 열심히 해서 연기를 함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예, 아심정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바로 그 일의 이치를 이해하게 돼요. 공부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물리가 터져요. 만사여의 아심통이 되는 건데, 천지연기 아심정은 정신수양이에요. 천지연기 아심정. 그러면은 만사여의 아심통은 뭘까요? 사리연구예요. 그렇죠? 천지연기 아심정을 통해서 정신수양에 돼야지 사리연구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일을 당해서 그 일을 이치를
당하는 순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예. 사람이란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알게 되냐? 배워서 알게 돼요. 배워서 알게 돼요. 그것을 학습지라고 합니다. 학습지. 단계가 있어요. 자, 근데 배워서 아는 것은 경험지를 따를 수가 없어요. 배우지만 다 실천하진 않잖아요. 그죠? 배운 거 다 실천하세요?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지를 통해서 실천을 하면 그것이 어떤 지가 된다? 경험지가 됩니다. 예. 근데 실천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안 되잖아요. 자선의 방법대로 나와 있지만 잘 안 되죠. 예. 그러면은 그 의심이 생겨요. 그럼 의심이 생기면 더 간절해져요. 의심거리를 해결하다 보면은 생기는 지혜가 오도지입니다. 오도지. 예. 오도지. 학습지, 경험지, 오도지. 오도지가 깊어지면은 대각지. 그것이 뭐냐? 만사, 여의, 아심, 통.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지식이란 것이 한 번에 팍 터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산 상사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이 만사여의 아심통은 그 일 하나하나에서 실천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예요. 예. 한 번에 팍 터지는 지혜가 아니라. 모든 일 속에는 이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 속에 생기는 이치는 실천을 해야지 증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에 어둡다는 것은 학습만 했지 실천을 안 해봤다는 것이고, 실천을 해봤는데도 어둡다는 것은 의심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한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일마다 이치가 있는데 그 일이 운행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것이 일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음양상승과 인가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음양상승이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인가보응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심어놓은 잎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잎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환경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 속에서 열심히 연마를 하다 보면은 뭐가 된다? 만사, 여의, 아심통. 학습지에서 경험지, 경험지에서 오도지, 오도지가 뭉쳐서 대각지, 대각지가 결국 만사, 여의, 아심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려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예. 불편한 과정, 답답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원한 과정은 절대 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려는 그 일 속에서 이치를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만사여의 아심통이다. 그래서 경산 상사님께서는 만사여의 아심통 공부는 먼 것이 아닌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기운이 내려가지고 물리가 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다해서 그 일 그 일에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것부터 호기심과 관심으로 현상부터 속 깊은 이치까지 아르마이를 얻어 물리가 터질 수 있도록 공부하자. 예. 이것이 만사여의 아심통입니다. 하고 또 하고 해서 물리가 터지는 것. 사리연구를. 자, 그 다음에 천지연기의 아심정은 정신수양 공부. 만사여의 아심통은 사리연구 공부. 천지여와 동일체는 뭘까요? 천지여와 동일체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지와 더불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하나였고, 근데 사심과 잡념으로 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심과 잡념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가 된다. 예. 천지와 합이라면은 위력이 나와요. 천지 같은 위력이 나면은 만사여의 아심통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사를 끊는 것이 사심 잡념을 없애는 것이 천지여와 동일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전 9절에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천지은혜 나오죠. 천지보은행. 대종사님께서 천지가 하나 되는 방법으로 천지보은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이제 설명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천지보온행을 하면은 천지보온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면은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천지보온의 조목을 8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천지팔도라고 하죠. 첫 번째가 천지는 지극히 정성한 것이고, 지극히 공정한 것이고, 지극히 순리자연한 것이고, 지극히 광대무량한 것이고, 영원불멸한 것이고, 기륭이 없는 것이고, 응용에 무념한 것이다. 이렇게 살면 천지와 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한 단어로 응축해 놓으면은 응용무념. 네.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을 비우고 잡념을 놓으면은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게 되죠. 네. 돌도 천지잖아요. 네. 그래서 천지여와 동일체 공부는 사심과 잡념을 놓으면은 된다. 근데 우리가 영주를 독송하다 보면 사심과 잡념이 없어져요. 예. 원리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여 천지동심정. 아여 천지동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을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네. 천지에 하는 일은 전부 옳습니다. 네. 그래서 아여 천지동심정, 정이 들어가죠. 천지가 하는 일은 전부 옳다. 세상 만물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다. 이것이 처처불상이거든요. 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옳은 거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오늘은 눈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천지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운행하는 것 그 자체는 옳은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그 옳다는 말이 좀 다 표현할 수 없게 옳은 건데, 아여 천지 동심정에서 정, 천지가 하는 일은 전부 옳다는 것에서 옳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르다는 것은. 천지는 항상 옳다, 천지는 바르다 라는 것에서 천지가 옳다, 천지가 바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바르다. 천지가 옳다, 천지가 바르다는 의미에서의 옳다는 천지는 사심 없이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운행한다라는 것을 바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여 천지 동심정은 작업치사 공부예요. 예. 여기서 바르다라는 것은 사심이 없다, 순리대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순리대로 간다는 것은 인과대로 움직인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타나는 과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모르는 인들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천지는 인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천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천지는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천지는 원근 친소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움직여요. 그것이 천지가 바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걱정하십니까? 예. 지금 여름인데 다음 계절이 가을이 올지 안 올지 걱정해요? 않잖아요. 예. 천지는 판단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그대로 인과 그대로 사심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죠. 예. 비가 내렸다고 해서 천지에 원망하진 않잖아요. 예. 이것이 천지가 바르다는 의미예요. 사심 없이 인과 그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도 천지 같은 행을 하자. 예. 천지같이 사심 없이 순리대로 살자. 그것이 아여 천지 동심정. 그것이 영주에서 말하는 정이에요. 옳고 그름의 정이 아니라 사심 없이 인과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천지 같은 위력이 나온다. 천지 같은 덕화가 나온다. 천지 같은 자비가 나온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영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지 영기 아심정, 정신수양 공부고, 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서 기운을 모으고 사는가. 예. 그래서 영기를 모으고 살자. 예. 그것이 천지 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만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만 가지 일에 만 가지 이치가 있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사리 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통하자. 그것이 만사여의 아심통. 그 다음에 천지여와 동일체. 천지와 내가 원래 하나인데 하나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심과 잡념이 있어서 그렇다. 사심과 잡념만 없으면 나는 원래 천지와 하나였으니까 다시 천지와 하나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천지보온의 조목에 있는 천지팔도를 실행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는 항상 옳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12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 판단을 말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천지는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없이 그저 운행할 뿐이고, 그리고 그 운행하는 이치가 인과의 이치를 따라서 운행하기 때문에 항상 옳다. 그것을 정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천지의 행을 본받아서 항상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을 벗어나서 그리고 인과와 이치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아여 천지 동심정. 이러다 보면은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영주라는 것은 성불재중을 희망하는 희망의 주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소원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희망과 소원의 주문 영주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영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주에 대해서 진지하게 독송하고 실천하면은 수양도 하고 지혜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 수양력을 저축하게 돼서 경계를 당해서 꼭 필요할 때 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 공부를 통해서 소원도 이루고 수양과 지혜도 닦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주 칠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천지와 하나 되는 심경으로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앞에 한 띄워드릴까요? 자,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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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79장 열리었네 열리었네입니다. 열리었네 열리었네 새 하늘이 열리었네 우주가 한 집안 만생경이 한 권속 귀교 부처 어디 맨고 우주 만물이 모두 부처 형식불공하는 마음 실지불공 권장하세 영과 육을 쌍전하여 불법 생활 아우르니 열리었네 열리었네 새 세상이 열리었네 불안하니 안심 없고 헤매는 자 길을 찾고 마음장님 눈을 뜨고
은하로세 은혜로세 은혜로세 만생병이 은혜로세 나고니라 나고니라 천상천하 나고닐세.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고원의 청년 여름 정기훈련이 강남교당에서 있었습니다. 청년 41명이 참석했고요. 자선법 강의를 중앙중도훈련원에서 김준영 교무님께서, 보통급 계문 강의를 원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이용선 교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니까요. 아남 카페와 유튜브에서 함께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 희사 안내입니다. 계문 교재 100만 원을 월산 이성조 교도님께서, 그리고 신산 박오진 교의 회의장님께서 40만 원, 청소년국에서 10만 원 희사해 주셔서 원만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청년 회장단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금액 안내입니다. 이명용, 허대신, 원지천, 김현복, 박성묘, 권수정, 김심한, 김심어라, 박희연, 오진숙, 신명래, 황인천, 이삼성, 이태성, 김여은, 서현정 교도님께서 합 42만 5천 원, 김명선 교도님 아들인 엄광, 엄현 어린이 15만 원, 김경애 교도님 10만 원, 합계 67만 5천 원입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안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을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수요 마음 공부방은 19일까지 방학을 하고 26일에 개강을 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빠진 공부방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시면 출석을 0.5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카페의 영상 자료실이나 유튜브 원불교 안암교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중 호흡 피해 지원 성금 모금 운동입니다. 원불교 본공회에서 특별 재난 지역인 안성 지역에 밥차 봉사를 10일부터 1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구호 물품 전달을 위한 성금 모금도 함께 진행합니다.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은혜 심기 운동본부에 직접 보내셔도 되고 교당에 내시면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심기 운동본부 계좌와 교당 계좌는 아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송금하실 때는 은혜 심기 운동본부 계좌에 송금하실 때는 교당하고 법명을 함께 표기해 주셔야 하고요. 교당 계좌로 보내실 때는 그냥 법명과 성금을 법명 전성욱 성금 이런 식으로 법명 성금에서 표기해 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16일 일요일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에 미인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일요일 오전 6시 법인절 특별기도가 3일간 있습니다. 23일은 10시 30분에 이루어지고요. 기도문을 공유해드리면 각 가정에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청년법회는 법인절 기념식 법회로 진행이 됩니다. 노래 공연이 있습니다.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법인절 기념식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청년 가야금 병찬과 무용 공연이 함께 이뤄진다고 하고요. 같은 날 오후 4시 여자학사 원래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26일 수요일 저녁 7시 40분 하반기 수요 마음 공부방이 개강합니다. 교사 중 선지자들의 자치를 공부합니다. 9월 5일 토요일에서 6일 일요일까지 일반 단별 훈련이 있습니다. 올해는 당일 훈련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진행 계획을 8월 27일 일요일까지 교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일요일 3040 훈련이 강남교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유아는 야외로 소풍을 갈 예정이고요.
주제는 이마고를 기반으로 한 부부의 만남. 강사는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소장님이신 박희성님께서 해주시고요. 심리극 치료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5년간 패널이셨네요. 네, 부부 이 3040대가 부부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권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방역조치 강화로 음식 제공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8월에는 간식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회 후 청소는 일반 1단, 다음 주는 일반 5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사를 해서 이삿짐 업체가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회를 진행해서 언어 전달이 좀 어려울 수 있었음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법회 전에, 법신불 전에 분양과 헌배 못하신 분들은 끝나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다음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원기 105년 8월 16일 정례법회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